으로 헌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란 주제는 다루기가 까다롭고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지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문제로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헌금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구원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헌금은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교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성경적인 것이고 믿음의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헌금은 일종의 성교비죠. 성교비라고 할 수 있고 또 넓은 의미로는 모든 헌금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는 자족하는 신앙을 다루고 그 다음에 헌금의 의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족하는 신앙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헌금의 의미를 교훈하기 전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전에 돈과 관련해서 우리 신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신앙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리고 18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성교비를 모아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받았죠. 그 헌금을 받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말하고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은 내가 이 돈 때문에 기뻐한다고,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준 이 헌금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궁핍해서 여러분의 헌금 성교비를 받아서 지금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난한 처지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 경제적인 넉넉함 속에서 찾아오는 온갖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지원을 했을지라도 지금도 혹시 성교비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바울은 상처받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그 성교비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얼마든지 만족하며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돈이 부족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자족하는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돈에 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여유롭게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았느냐,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은 사정은 언제든지 유동적이지요. 변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자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은 돈과 관련해서 어떤 능력을 강조합니까? 부자 되는 능력을 강조하지요. 가난에서 탈출하는 실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지요.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돈으로 몇억 몇십억으로 불리는 능력을 부러워하고 그런 능력을 우러러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경제활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바로 자족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족을 훈련하지 않으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형편이 변할 때마다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원망하면서 의기소침하게 되고요. 좀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지고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족을 배우고 훈련하면 경제적인 변화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자족하는 신앙은 어리석은 욕심과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또 해로운 유혹과 시험으로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형편에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배부르든지 좀 어렵든지 상관없이 자족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신앙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득이 좀 감소해도 신실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평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져도 비굴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나만 뒤처진다고 낙심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것을 충분하게 여기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혹시 수입이 줄어서 초조함과 불안에 사로잡히거나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무리한 시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재산이 불어난 결과 그 부유함에 도취되어서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에 물질을 나누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믿음이 아주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믿음이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자족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배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훈련받았다, 나는 터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이 구절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자신감을 준다, 용기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인의 가정이나 가게에, 사업처에 이 말씀을 걸어놓고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면 오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도전하고 시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족의 근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자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지혜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자족이라는 미덕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또 다른 종교에도 또 철학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스토아 학파나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자족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추구하는 자족과 성경이 교훈하는 자족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에 이르는 길이에요. 자족을 성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자족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까? 스스로 금욕하는 노력을 통해서 또는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또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붙잡아서 자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는 물질을 추구하는 속세로부터 도피하거나 절제하는 자기 훈련을 통해 자족을 이루려고 하죠. 즉,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성경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자족하는 신앙을 터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비결과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했던 것은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애써서 결단해서 자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의지하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적으로 지금 힘들고 좀 어려우신가요? 또 물질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좀 잃어버리셨습니까? 또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고 실패하셨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이, 그런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형편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자족의 길로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무리 어려워도 또 형편이 좀 나아져도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요.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죠.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셔서 자족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헌금은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기회입니다. 헌금은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헌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헌금의 의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신앙을 터득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선교비 헌금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4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번에 에바브로비도 편에 보내준 이 선교비를 보낸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단순히 선교비를 받아서 필요한 재정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며 칭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헌금을 보내어서 이 바울의 복음,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 사역, 이 선교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내 일에 참여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이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분도 있었고 또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참 이런 점에서 매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바울의 선교를,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을 때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두 번씩이나 또 쓸 것을 보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빌립보 성도들만 헌금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또 다시 싹이 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다시 보냄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지금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은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 액수가 많아서 위로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바쳐서 이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헌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헌금의 의미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통해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쓸 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들만,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뒷받침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지원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에 똑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헌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헌금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은 것이지만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 이 물질, 선교비를 주고받는 바울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를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후원하는 사람과 수혜를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력하는 관계로 이해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국내외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런데 그분들과 우리 교회의 관계는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서로 파트너와 협력자로서 함께 복음 사역에 동력하는 것이죠. 물질을 그냥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물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헌금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감사 인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든지, 나에게 이번에 후원해줘서 너무 큰 힘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전달받은 이 헌금 때문에 내가 기뻐하거나 감사하면 또 보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더 많은 것을 또 보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헌금을 보낸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유익하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선교비를 받은 바울에게는 유익하겠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지출을 했는데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설명드린 헌금의 의미 때문이죠. 헌금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참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금하실 때는 이 헌금이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으니 나에게도 유익하다는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사역자나 사역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유익과 보람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처럼 작은 것이라도 정성과 믿음으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유익과 보람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이 헌금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이제 또 두 번째 의미는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 18절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이 선교비를 단순히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주고받은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낸 헌금은 먼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바울에게 보내진 것도 아니고 바울을 기쁘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제사에 있어서 절정이 무엇입니까? 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이 불타면서 무엇이 올라갑니까? 향기가 올라가죠. 향기가 올라가는.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달받은 이 선교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이 전달받은 헌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단지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을 미화하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오늘도 말씀을 설교할 때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가르치시고 믿음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양육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온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는 이 선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위해 물질을 바쳤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할 때에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1차적으로 원리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금할 때 누리는 최고의 보람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헌금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만족, 기쁨은 무엇인가요? 단지 이타적인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할 때 누리는 진정한 보람은 나의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11조와 감사헌금, 구제와 선교와 장학을 위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기 때문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죠. 잘하였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물질을 나누고 지출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짐으로 헌금하십니까? 교회와 복음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18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비를 누가 받으시고 기뻐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19절은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받으신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쓸 것은 누가 제공합니까? 바울의 쓸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제공되고 빌립보 성도들의 쓸 것은 또 누구를 통해서 제공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쓸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물질 이 정성을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 또 쓸 것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지금처럼 믿음으로 바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4장 오늘 20절은 한번 보시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역 선교를 위해서 물질이 오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물질을 제공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공로를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물질을 받은 사람, 바울처럼 물질을 받은 사람이 또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특별히 이번 튀니지 선교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